우리 비전 구호하고요,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꼭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시인하는 마음으로 우리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급할수록 말씀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법궤, 하나님의 궤가 나옵니다. 명칭은 여러 가지인데 10절에는 여호와 궤라고 기록하고 있고, 언약궤라고 기록한 것도 있고, 법궤라고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법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법궤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용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법궤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 법상자 안에,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으로 새긴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궤라고 하는 건 상자지요, 한자어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라고 하는 것은 법상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있는 상자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때 동시에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기원전 140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죠. 이동하기 쉽도록 이 법상자는 가마 모양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마 알죠? 가마. 시집갈 때 타고 다니는 가마. 법상자를 만들라고 하신 의미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상자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걸 상징하는 의미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이 법상자를 쫓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라고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그 선물을 보면서 선물을 준 사람을 항상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법궤를 보면 하나님 생각을 해라. 이 법궤의 상징적인 또 다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는 뜻이 더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상자를 들고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상징물이 법궤였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은 법궤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성경이 다양하게 출판되기 때문에 성경 각권으로 출판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요, 여행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성경 읽기 테이프나 CD를 이용해서 성경을 수시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초신자들은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앞서서 세워야 될 기초가 뭐냐 하면, 그건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존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성경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한 교육은 성경을 읽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 읽고 묵상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학자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해석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초신자 시절에 잘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설교를 듣는 것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이제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억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성경을 매일마다 받느냐, 그게 궁금해요. 혹은 일주일에 성경을 어느 정도 받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궁금한 겁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이 궁금해요. 얘가 책 한 번이라도 읽고 왔을까 궁금한 거예요. 복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이들한테 하잖아요. 복습하고 예습만 잘하면 웬만큼 성적 돼. 맞는 얘기예요. 집에서 복습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뭐예요? 선생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 부분을 잘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궁금한 거, 그것이 궁금한 게 있어야 그걸 듣는 순간에 자기께 되고 자리 안 잊어먹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쭉 읽는 복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일날 설교에 대한 기대와 설교에 대한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의존하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말씀이라도 스스로 읽으면서 깨닫는 훈련이 시작돼야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경을 보는 것은 법궤를 가까이 하는 것,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게 분명히 만들어줘요. 스마트폰에 어플 다운받고 읽는 건 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요, 성경을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받아서 읽는데 읽다가 메시지가 왔어요. 성경 읽다 말고 메시지를 쭉 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또 읽다가 말이죠, 전화가 왔어요. 읽다 말고 전화를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또 문자 보낼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읽다가 말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저만 그렇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인터넷은 한 번도 안 들여다보나요? 이야, 내가 회개는 안 했지만 반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네. 문자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화 받는 것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오늘날도 유태인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거기는 뭐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오늘날은 유태인은 철저하게 오늘날도 가부장적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다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거니까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그야말로 목욕제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그게 명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무슨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그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쭉 읽는데 자녀하고 손을 잡고 아버지가 읽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말씀을 읽는 그 과정 속에서 경건, 이런 걸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이번에 히브리 성경이 이제 뭐 학적으로 팔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성경을 안 판다고 그래요. 그들이 성경을 안 파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파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서
혹시 뭐 히브리어를 아는지 모르지만 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성경 각본 이런 걸 파는지 않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서 성경책을 하나 딱 샀대요. 그 성경책이 뭐냐 하면 에스더서입니다. 어떻게 샀을까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네요. 내가 몰랐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샀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걸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책을 피기만 해도 뭐예요?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읽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철저하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본다든지 직장에서 틈을 내서 본다든지 그런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에 6주간 교육을 받는데요, 쉬는 시간마다 기도원 옆에서 나온 시편과 요한복음이 실린 그 성경책을 계속 봤어요. 그러면요, 내가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쫙 구분이 됩니다. 자기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나보고 당신 교회 다니냐고 묻기 시작해요. 나도 교회 다닌다고 이러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책을 보는 걸 보면서 뭐예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땅의 천만 성도가 삶 속에서 성경책을 법궤처럼 생각하고 언제든지 지참하고 다닌다면 확신합니다.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구원하심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법궤를 이동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개인 소장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사람이 메어서 가지고 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20년 동안 법궤를 소장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연은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 소달구지에 싣고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다윗도 그들 무리 속에서 법궤를 메고 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동하고 났을 때 잘 가고 있던 소들이 날뛰었습니다. 그 순간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기울어지게 되었고 우사가 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말았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뭘 잘못했어요? 쓰러지는 법궤를 만졌어요.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법궤를 옮기는 신성한 의식을 행하는 곳에서 일어났을까요? 그 대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먼저는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이동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동되었습니까? 수레로 이동이 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이 메어서 이동했다는 것이죠. 가마를 매듯이 법궤를 메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동 과정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는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은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옮겼어요? 수레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사람이 메어서 이동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랬어요. 수레로 이동하였을 때는 우사가 죽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법궤를 메고 이동하였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치챘지요? 법궤는 수레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메어서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상 6장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수레에 실어서 이동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법궤 이동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수레에 옮길 때는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블레셋이 수레에다 옮길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 적용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법궤를 다루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법궤를 다루는 방법은 민수기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법궤를 만들라고 했고 다루는 법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가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기원전 1400년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성물은 메어서 이동해야 된다.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 시대 기원전 100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물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40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지났지만 4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왜 믿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답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좀 안 해주시기를 바랍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말씀을 좀 적용 안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 하나님을 뭐 하려고 믿습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도 책임 안 지시는 하나님을 뭐 하려고 믿어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독재자야. 나름대로 그런 시를 한 편 썼어요. 수준이 떨어지는 시지만 하나님 독재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지,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을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말씀을 읽으려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말씀 앞에 타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독재자야. 말씀 앞에 내가 내 생각 손톱마치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야. 말씀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말에 따라, 말이 얼마나 때를 따라 달라집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말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선거에 나와서 꼭 한 정책은 꼭 또 지키려고, 또 그걸 이행하려고, 또 억지로 또 그걸 또 막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네요. 혼란스러워요. 사람이 만든 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실 때 얼마나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번 말씀하실 때 완벽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바꿀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도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1년이 지나도 바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참으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나만 안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변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희망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 그런 마음 자세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민수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우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말씀 중심의 나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급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리 급했어도 말씀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판단을 앞세워서, 세상 지식을 앞세워서 말씀을 대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듣겠나이다. 그 자세죠. 다윗은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급할수록 말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급할수록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이런 경고판을 봅니다. 도로에서 중앙선 잘 지키십시오, 정시선 잘 지키십시오, 차선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는 사고가 났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표지판이 붙은 데는 보면은요, 급하게 운전하는 데예요. 여러분, 급할수록 중앙선을, 차선을, 정지선, 신호등 잘 지켜야 됩니다. 급하지 않을 때도 지켜야 되지만요, 급하지 않을 때는 신호 위반해도, 차선 지키지 않아도 사고 날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최대한 살피면서 위반하기 때문에 교통경찰이 어디 있나,
그것까지 살피면서 위반하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급할 때 급한 마음에 차선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고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말씀을 안 지키면 복이 달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노예 근성이 있어서 참지 못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불평, 불만, 원망을 토해냅니다. 먹을 것 달라, 입을 것 달라, 마실 것 달라. 어쩌면 그렇게 급한지 먹을 것 준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벌써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다음 날 되면 썩는 냄새가 풀풀 납니다. 매일마다 먹을 양식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요, 이틀치 3일치 갔다가 놓고 다음 날 일어나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나요. 안식일 날 전날은 이틀치 그거 가져와라, 안식일 날은 주지 않을 거다. 또 말 안 들어요. 안식일 전날 그날 거 먹을 것만 가져와요. 다음 날 나가보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잖아요. 쫄쫄 굶는 거예요. 청개구리예요.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정탕푼 보고 듣는 거 하는 짓 보세요. 우리는 정복 못한다, 하나만 전쟁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아론과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 무슨 결정을 그렇게 빨리 하는지, 급해지면 결정을 빨리 하고 싶어지나 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돌아갈 결정을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 백성 다 멸하겠다, 다른 민족을 일으켜 사용하겠다고 모세가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청을 받아주시고 이런 결정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 생활, 유리 방황하는 세월 속에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가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몇 번이요?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열 번이나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복받을 자격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뭐까지 상실된다고요? 복받을 자격까지도 상실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면 복받을 자격까지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원도 상실될 수 있어요. 10번이나 얘기하면 들었어야 되는데, 부모가 10번이나 얘기하면 자녀가 들었어야 되는데, 선생이 10번이나 이야기하면 학생이 들었어야 되는데, 부부도 10번 이야기하면 좀 서로 들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복이 사라질 뿐 아니라 복받을 자격까지 상실이 되고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 쳐다볼 수도 없게 됐어요. 20대 이상.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다가 결국 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네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를 메고 간 오베데돔의 집은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기기 전 3개월 동안 복을 받습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지연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대풍요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인터넷 보세요, 스마트폰 보세요, 방송 보세요, 라디오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수없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시들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라는 말이 있죠. 성도들은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급할수록 신중히, 급할수록 남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은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급하게 살지 않으면 좋겠지만 급할수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할수록 때가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절과 그리고 3절을 결론 내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려고 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을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것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쉬면서 가는 길이지만 여러분이 목표한 모든 목표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말씀 읽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바쁠수록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기도문 보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